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요, 바른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또 바른 소리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특징이 기도하는 선지자거든요.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범죄한 유대 나라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 유대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고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게 만들고 바벨론 유괴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잖니? 내가 너희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처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게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와 같은 자가 이르시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창조주가 되시는 분,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크게 두 가지잖아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 있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크게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자, 화상 보시고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요? 그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그 공생애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화상 보고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화상 보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느냐? 바로 내 질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입니다. 요즘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증오, 분노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신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때 기도하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공황장애도 고쳐주시고 초조함도 고쳐주시고 대신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도 질병에 시달리다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앞으로 사흘밖에 살지 못하니 유언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무릎 꿇고 마지막 눈물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0년 연장해 주시고 덤으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과 안전과 번영을 주십니다. 자, 6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번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런 때 아멘한다. 때가 맞이하지. 아멘. 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뭐해요? 아멘할 때 아멘하는 것도 지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마치 지리밭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허하면 얼마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도 세계 1위입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시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7, 8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 한번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화상 보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셋째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뭘 회복시켜 줘요?
잃어버린 것을. 자, 화상 보고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데 망하기 이전처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신가요? 직장과 일터를 잃은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행복한 가정이 지금 깨져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한때는 정말 다른 사람 인정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덧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 허우적대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편 15절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미국에 가면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미국 각 지역에 있습니다. JC 펜이가 4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절망감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원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끌려서 따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한쪽 구석에 예배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환자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반주해 줄래? 화상에 나올 거예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제서 무릎 꿇고 없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고 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병원비도 내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왕성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습관처럼 한 것이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국 가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백화점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뭘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잃어버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비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넷째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과 자유를 주십니다. 자, 우리 화상 보고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십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윤리도덕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자연히 십계명 범하지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윤리도덕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널 새롭게 해주고 내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 천국 간다, 못 맞추면 나도 몰라. 아합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는 길가에서 죽게 만들 것이고 개들이 네 피를 핥아먹고 네 살을 뜯어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연히 왕신에 묻혀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막 두려우니까 진실로 회개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누가 보면 15장 하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쫄라대서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먼 나라 가가지고 결론 여기저기 꼬임받아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요.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지그지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아들 올싸나 줍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겨주고 목욕물 줘서 몸 씻으라고 그러고 벌써 아버지는 새 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다 입혀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재밌게 놀다 보면 온몸에 흙을 묻히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엄마가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포기하나요? 네 멋대로 그냥 하라고 그렇게 잘하고? 그런 엄마 없어요. 엄마는 입으로는 혼내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욕실로 가요.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다 깨끗이 씻어줘요. 그럼 너는 벌칙으로 몇 시간 동안 빨가벗고 있어. 그런 엄마는 한 분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줘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왜 망하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가 불어오면 너나 나나 다 먼지 뒤집어 쓰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흘려서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줘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넘치도록 축복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두렵고 떨게 만들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고 몸부림쳐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의 형제가 8인데요 막내예요. 부모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네, 8째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그 시편이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전쟁터 나가게 만들어 놓고 10대 소년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그를 다듬어 쓰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난을 주어서 신앙과 인격을 다듬고 또 성숙시켜 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기도의 용사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해? 난 이런 때 조금 속상하다. 이렇게 좋은 말씀 나오면 얼른 아멘 아멘 받아 먹어야죠. 우리가 그거 있잖아. 음식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맛있게 복스럽게 먹으면요 음식 만든 사람이 신이 난다. 막 뭔가 더 해주고 싶어. 근데 음식 만들어주면 꼭 트집 잡고 젓가락으로 까짝까짝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얄미워서라도 안 주고 싶어. 내 새끼라도. 주부님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복은 지가 받는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아멘이 살아있어요.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완전히 묵상하러 오셨다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헌금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축도할 때 한 번 아멘 하고 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갈 때도 마음이 아무 동요가 없어. 맹숭해요. 아니야. 우리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해요.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은 세금도 안 붙잖아. 과태료도 없잖아. 아멘 많이 한다고 과태료 안 내잖아요.
나 같으면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항상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 많은 걸로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한 가지만 내가 은혜 받자. 그래서 탁 들어오면 그냥 저는 누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왜? 내 복은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내 복 뭐 받지 못하면 손해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상해요. 기도하면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요. 더 나아 기도하면 환경까지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 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 가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평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기도하면 존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